오늘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힘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한 주를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곳을 더욱 아름답고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새롭고 산 길로 늘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로 끊임없이 증거하여 주시고 한 걸음 저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에서 주님의 손길과 그 호흡과 저희를 이끄시는 그 강한 팔, 저희를 보호하시는 그 커다란 주님의 품을 늘 저희로 느끼고 또 그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사실 저희 스스로는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오나 주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한 발씩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순종하며 한 걸음을 또 내딛습니다. 주님 이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친히
그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한 오직 이러한 모든 발걸음 가운데 그 어떤 것이 아닌 더욱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드리는 모든 말씀의 묵상과 저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충만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역사적인 첫 성전에서 모이게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드렸듯이 저희의 발걸음을 스스로 저희가 평가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이 성공적이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 스스로의 평가는 사실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더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만이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정말 진정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데 있어서 제가 사실은 이제 함께 이 예배당 성전 단장을 하는 와중에 우리 김영우 목사님, 우영순 사모님께서 함께 특별히 이제 김영우 목사님께서 여름 휴가를 반납하시고 일주일을 여기서 그 휴가를 다 보내셨습니다. 온전히. 그래서 주일날은 또 얼굴이 많이 상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이 사실은 아팠는데. 그래도 오늘 또 뵈서 너무 행복하고요. 근데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얼굴을 보는 것이야 당연히 행복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영순 사모님께서 제 별명을 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으로 이걸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수르바벨이라고, 그렇게 이제 수르바벨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여쭤봤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스룹바벨이 한 여러 가지 일 중에 이제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성전을 이렇게 이제 제 단장 이제 회복을 한 그 업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학계 2장 관련된 말씀 같이 함께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학계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학계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7월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오실 때 어떻게 느낌이 어떠신가요?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기쁘십니까? 네. 네? 아, 들뜨세요.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것도 충분히 저는 너무나 우리가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학계 선지자의 이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 예언은 성전에 너의 마음을 붙이지 말고 그 나중 영광은 사실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이란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장소를 마련하고 또 이전을 하고 꾸미고 하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께서 사실은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것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국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다. 네,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글쎄요, 이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느낌이 뭐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차관사님께서는 가장 높은 층수로 왔기 때문에 하늘에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저도 이제 사실 우리 감독님께서 걸어오신 그 발자취를 몸소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완성을 시키고 들어온 예배당이에요. 네, 상동만 해도 10년 동안 저희가 있었는데 10년 동안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공사를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까지 나오는 그 해까지 저희가 주방 공사했잖아요. 네. 근데 주방 공사하니까 이제 바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못 썼죠. 그래서 이제 나올 때쯤 되니까 제 마음속에 이 정도면 이제 더 할 거 없겠다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여기는 글쎄요, 그런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손 볼 곳이 없을 것 같이 생각될 정도로 된 상황에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이제 상동에서 굉장히 이 광활한 면적을 사용하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역곡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도 뭐 좁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이제 좀 뭐랄까요, 편의성이랄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줄어드는 면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죠. 어떤 면에서 장소적으로만 봤을 때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역에서 가깝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또 이렇게 뭐 이 모든 과정이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도 이거를 누가 계획하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의 의지도 여기에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주권적으로 정말 저는 인도하셨다고 믿고요. 그렇게 정말 특히 글쎄요,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정말 저는 절을 드리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 한 성도도 이렇게 나뉘어짐 없이 그래도 이 교회의 어떤 발걸음에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리고 그 도와주시는 손길들이 여기저기서 정말 그 보이지 않게 또 정말 소소하지만 그 안에서 그렇게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뭐 어디 우리를 이동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우리에게 다시 재확인을 시켜주고 싶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 마음이 벅차 올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소 때문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 때문에 벅차 올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곳에서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설레이신다고 들뜨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들뜸이 물론 여기에 새로운 장소에 온 것에 대한 들뜸도 있겠지만 이곳에서 일어날 새로운 역사, 복음의 역사, 또 말씀의 역사, 또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실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과 들뜸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잠시,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말씀을 또 잠시 묵상을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27장 26장입니다. 26장 36절부터 42절.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얼굴을 땅에 드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좀 어떤 생각이 저한테 좀 많이 들었었냐면요. 이 세상이 만약에 그냥 물질로만 이루어졌다. 말하자면은 물질로만 이루어졌다는 건 모래알 같은 걸로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그냥 모래알로 된다 라면 과연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모래알로 돌아갈 뿐인 인생, 나에게도 언젠가는 그 상황이 순간이 닥칠 텐데 그 순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좀 들게 되었냐면, 여러분 그런 느낌 혹시 때때로 받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제 이제 어떻게 보면 고백일 것 같습니다. 제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랄까요? 때때로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뭔가 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감이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때가 저는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이 느낌으로 평생을 살 수도 있겠구나.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그 원동력이랄까요? 그러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죠. 하나님이란 존재와 나의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연관성도 없다. 나의 삶은 오로지 나로 인해서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원래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피할 수 없죠. 아니, 우리가 존재하고 숨쉬고 이 땅 가운데 살아있고 내 스스로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나로 인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죄의 본질이에요. 본질. 근데 이것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우리가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1위가 뭔지 아시나요? 1위가 자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네, 아시네요. 네. 배우자의 이 죽음이 두 번째 스트레스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모님의 죽음이 세 번째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다 뭔가요? 죽음이에요. 죽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 죽음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죽음이 의미하는 거. 죽음이 의미하는 것의 본질이 단절이에요. 관계의 단절. 더 이상 그 사람과 나와 관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되는 게 죽음이에요. 사실 누군가 죽는다는 것이 왜 슬플까, 나에게.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절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죠. 마음의 고통.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심적 묘사가 있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는요, 놀라셨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놀라셨다고, 예수님이. 이런 하나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고통스럽고 놀랍고 슬펐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감정을 느끼신다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실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인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떻게 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모든 결과까지도 어느 정도 아셨을 텐데, 근데 왜 슬프실까? 왜 슬프실까요? 한번 잘 생각을 저는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고난의 장면을 조금 함께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이 예수님의 생애로서 스쳐 지나가는 듯이 생각하는 장면들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떠올려 보시면 누구 하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세요. 그렇죠? 마지막에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뺨을 칩니다. 조롱을 해요. 침뱉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런 어떤 수치, 모욕 이런 게 두려워서 이렇게 슬프셨을까요? 그것보다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단절, 내가 하나님과 잠시라도 단절되는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느낀 그 순간적으로 갑자기 드는 그 하나의 뭔가 공허감과 두려움, 뭔가 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것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대화된 예수님께서 느끼신 그 고통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조차도 버렸어요. 하나님께조차 버림받는 그 상황이 올 것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인생 자체가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 고통을 향해서. 왜 그 고통을 그렇게 감내하셨어야 하셨을까요?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등을 하세요. 갈등. 이 잔을 저에게 좀 지나가게 해주실 수 없으실까요?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 많죠. 순교자들. 순교자들의 죽음은 우리가 굉장히 그들의 죽음을 숭고하게 여기고 그 죽을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 또 정말 천사의 형상을 한 것처럼 그들이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교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갈등 속에서도 감내하셨어야만 하셨을까? 물론 한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사랑이겠죠. 사랑.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공감력이 좋으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이 본문이 있는데, 어디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오는 장면. 거기서 보시면 거기서도 예수님이 슬퍼하시죠. 그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곧 살리실 거잖아요. 나사로를 곧 살리실 거잖아요. 본인이 살리실 분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살아날 걸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슬퍼해요? 왜 슬퍼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이 가지신 그 공감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감하는 그 영역과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그 공감하시는 마음이 저는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져요. 이 고통을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얘들이 다 짊어져야 돼.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함으로 이렇게 쓰러지고 죽어가고 병들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슬퍼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이 사람의 연약함, 그들의 그 마음속의 슬픔과 고통과 애통이 예수님께 그대로 다 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저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저 그냥 말씀으로 적용해서 이겨내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치부해 버릴 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정말 진정한 저는 공감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죽음에 대한 공감이에요. 사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에 로마의 이 장군들이 승전에서 개선식을 할 때 그 개선 장군 옆에 노예가 한 사람이 타서 계속 옆에서 메멘토 모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장군한테 무슨 말이냐면, 너 지금 네가 이겼다고 그렇게 기세등등하지, 너도 언젠간 죽어. 이걸 기억해. 겸손해. 라는 것을 계속 그 사람에게 주지시켰다는 거예요. 그 개선 장군에게. 우리 인간이 사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할 수 없는 그 하나의 누구에게나 들이닥치는 그 공통적 극한의 공포와 고통이죠. 그것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면 사실 근원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저 겉으로 들어주는 척 하는 거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지금 노회장입니다. 노회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악어의 눈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악어의 눈물이 뭐냐면 겉으로 그저 그 어떤 슬픔에 공감해 주는 척한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정치인들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디 가서 그저 그 사람한테 공감해 주는 것처럼 행동할 때 이거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아픔에 정말 공감하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눈다라는 그 차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는 거죠. 어디까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셨고,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그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그 심정을 다 일일이 낱낱이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신 것이 우리가 반드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서 예수님을 억지로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렇게 희생을 시켜서 뭔가 우리의 죄를 해결을 하신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이 모든, 왜 이런 심적 고통을, 갈등을 이렇게 낱낱이 묘사를 했을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그저 맹목적으로 뭔가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갈등이 있을 수, 예수님조차 갈등하셨잖아요. 예수님조차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갈등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마음속에 잊지 않고, 또한 그 뜻이 결국은 내 뜻이 될 정도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주기 원하시는 거.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내가 당해야만이 이들의 고통이 제해질 수 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갈등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졸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나는 좀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이 제자들이라는 것들이 졸고 있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약함을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계세요. 이미 내 옆에 있는 사람이건 멀리 있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예수님께 멀리 있는 사람이 없겠죠. 어떤 사람이건 이미 그 사람들의 그 약함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선택해서 순종하고 이제 결국은 그 잔을 받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도 결국은 그 잔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길을 꼭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잔을 얘기하시잖아요. 잔. 이 잔이라는 게, 이 잔이 결국은 이 다른 순교자들과의 죽음의 차이예요. 잔이라는 게 결국은 형벌의 그 상징이거든요. 이 잔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형 선고예요. 이 땅에서 그 모든 죄의 근원에 대한 잔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순교자들은 오히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친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죄의 잔을 스스로 모두 감당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잔을 받으셨기에, 그 잔을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셨기에 우리가 그 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의 이 고난의 발걸음, 고난의 길, 이 행적들이 이 사복음서에서 낱낱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내가 받았어야 할 대우고 내가 받았어야 할 고통과 고난인데 그것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여서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받으셨기에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해방되셨습니까? 네. 정말 해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다 직접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잔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감독 목사님께서 청주에서도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양심의 문제도 이 잔의 문제예요. 잔의 문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잔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양심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참소를 당하고 쓸데없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약함이 내 것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 담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얼굴에 뭐 철판을 깔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거 외에 뭐가 더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뭘 내가 더 해볼 게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뭔가 내가 뭔가 더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쓸데없는 정죄감을 받는 거예요. 쓸데없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근원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된다면 물론 우리가 사소한 삶에 있어서의 실수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있어야 할 일이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늘 거기에 시달리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닐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사자들로서 세상에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루고 나타내고 진리를 정말 가지고 나아가서 전달하고자 하는 자들로서의 자세,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정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한 그 한 가지 마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 다시 한번 기념하시면서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평생을 찾아 헤매는 그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우리 모든 인간이 사실은 찾아 헤매는 사랑이에요, 이게. 나 대신 나의 고통을 온전히 다 짊어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사랑,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갈구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만났어요. 만나셨습니까? 네, 그 사랑을 우리 만난 자들로서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늘 충만하고 또 기쁨이 넘치고 더 나아가서 주님만을 닮아 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사명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살아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바뀌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잠시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모든 세상의 질고 고난 고통 감내하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고통을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가신 그 주님의 발걸음,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우리 또한 우리 예수의 제자들로서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더 주님 십자가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아낌없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이 세상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한 목숨 주님 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하시면서까지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주여 그 모든 역사 이루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여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저희 이 시간 하나님 저희 다시 한번 저희의 무릎을 꿇고 저희의 마음을 드리며 믿음의 눈으로 주여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여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모든 자들 주여 하나님 주여 죄의 권세 주여 하나님 주여 속박해 있는 모든 자들이 주여 십자가를 우리가 주여 바라볼 때에 그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여 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믿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양심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를 응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여 그 심정 가운데서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우리 한 사람의 영혼 주여 우리 각 개인의 주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여 하나님 그 구원의 주여 역사가 주여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 깊은 사랑 한없는 사랑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 오직 우리의 삶을 드리며 정말 우리 유한한 인생 결국은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 주님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디베리아 바다에서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주 하외다 이 모든 것보다 주님 외에는 귀함 없어요. 날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부활하신 주 말씀해 주셨네. 젊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스스로 띠를 띠고 갔으나 늙어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 날 사랑하면 나를 따르라. 부활하신 주 말씀해 주셨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주님 외에는 귀함 없어요. 날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부활하신 주 말씀해 주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이어서 정말 이 주님의 일생을 끝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면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매혹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을까? 자신을 배반한 그 제자에게까지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를 통하여 많은 제자들을 또 열매 맺기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도 지금 울려 퍼지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아까 제가 악어의 눈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흘리는 눈물, 그것이 꼭 그 먹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악어의 눈물을 가식적인 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고 열매 맺기 원한다면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
진정한 우리 인간을 향한 슬픔과 애통,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고자 하셨던 그 정말 근원적인 공감, 그 아픔에 대한 공감, 그것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으로 많이 우리 열매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곳에서부터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진정 주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얻고자 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 그리고 또한 정말 내가 그러한 삶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받은 저희들로서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저희들임을 또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끝까지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약하고 연약한 하나님, 저희 모두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여 저희의 힘이 아닌 주여 능력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로 나는 끝까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께 열매를 내어드릴 수 없는 자들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끝까지 우리 주여 주님의 죽음 앞에, 주여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육체와 죄가 끝났음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여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육체로 살지 않고 주여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이제 앞으로 남은 온 일생 가운데 한시도 떨어져 있는 순간 주여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주여 온 일생 주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주여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우리 정말 진정 생명의 열매를 주여 풍성히 맺으시고, 주여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 또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과 몸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 또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 또 새로운 곳에 이전하여서 이 주변에 있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주님을 찾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새로운 우리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곳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서 주여 진정 이제 주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얻고자 하시는 열매를 이 지경에서 얻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여 하나님 육체적 주여 고통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주여 특별히 몽골의 흑들의 장로 하나님 그 육신의 모든 질병들 주여 담관에 생긴 그 암 종양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큰 심적 또 육체적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지체된 저희들로서 하나님 정말 이 주여 지체의 고통을 주여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정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그 고통을 나누고 그 지체를 위하여 주여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니 정말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사랑하는 분들의 장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여 몽골의 주여 그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그 모든 주여 우리의 약함을 말미암아 주님 주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던 주님 주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약함 가운데서 벗어났음을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여 흑들의 장로의 마음속에도 그 믿음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그 주변에 가족들과 몽골의 지체들 모두의 심령 속에도 주여 하나님 그 믿음 다시 한번 굳세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간절함으로 주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위하여 주님 앞에 주여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정말 주변에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또 복음이 필요한 말씀이 필요한 주님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 우리 손 내밀어 이제 주님 복음 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 모신 자들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여 이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참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길 가운데서 조금도 우리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의 어둠과 둔함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저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광명한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정말 이 십자가의 길 놓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그 모든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십자가로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
주님 빛 비춰주시고 정말 진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 속에서 고백하는 주님의 은혜와 감사와 그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히 넘치는 정말 축복된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